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는 다 한 번은 죽는데 죽는 모습,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인생을 잘 마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이 최후의 날이다. 최후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무슨 그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선생의 죄가 있간데 나에게 이런 병이 있어서 죽게 되느냐 하면서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담담히 또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 죽음을 초월하는 것.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3세에 이 세상을 마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젊어서 순교를 하고 세상을 마감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반드시 오래 사는 것만은 복이 아니고 얼마나 보람있게 살다가 인생을 의미있게 잘 마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연극이다. 가장 클라이막스 때, 가장 극치에 다다랐을 때, 가장 그 정상에 다다랐을 때 마감을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지겨워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 무슨 중병이나 걸리고 이렇게 해서 또 노망이나 걸리고 치매나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지겨워하게 된다. 장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요. 효자 없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노년에 오래 그렇게 고생하면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을 가장 극치에 다다랐을 때 마감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하려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가나이다. 한 70.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이는 이제 7, 80. 다 사람과 똑같지는 않지만 건강한 분은 100세도 건강하고,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강의 여기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분들이야.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대다수 70, 80을 인생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이제 보지요. 그 후는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가누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보람이 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여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마감을 보면 자기를 뭐 더 살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내가 뭐 잘못했건데 이렇게 일찍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을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잘 영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영화롭게, 십자가의 영화롭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무엇이냐. 이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뜻인 그 일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그건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다. 영생을.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 일을 주님은 잘 영화롭게 잘 맞추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맞추시고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제 그랬사오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아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도, 여기에 영화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영화는 십자가에 잘 마감을 하는 죽는 일이고, 뒤에 영화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로 이렇게 아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영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줘야 막 기도한다고 생명을 얻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인가요? 교회에 막 충성하고 봉사하면 생명을 얻는 것인가요? 생명을 얻는 것이 뭐죠?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몰라요? 아는 분 없어요? 생명을 얻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신앙,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영생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회의 일입니다. 뭐 복 받으세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 우리가 자식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면 부모를 부끄럽히는 것이다. 자식이 잘 살고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잘 죽음으로 보람 있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아직 영생을 얻었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이 죽었어요.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 죄에 빠짐으로 사단과 이렇게 노란함으로 인하여 악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근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마귀의 근성. 북한을 같이 접근하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 사상에 몰입하고 축제 사상에 몰입하고 하는 것처럼 몰입해만 좀처럼 안 빠지죠. 고쳐지지 않죠. 영원히 고쳐지지 않죠. 더군다나 이 이념의 대립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죽어야 고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런 뜻이 대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생각, 공산주의가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다 사람의 자유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 공산주의 이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부터 출발하고 지금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임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물들으면 좀처럼 거기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좀처럼 안 빠져요. 이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빠져지지를 않아요. 죄성. 우리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짐승보다도 더 나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짐승은 남 모함하거나 속여먹거나 남 망하기를 바라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자기가 그냥 배부르면 옆에 토끼가 뛰어다니고 해도 사자가 안 잡아먹습니다. 배가 고프야 잡아먹지.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그게 죄성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근성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그 죄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는 것.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부르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 개요. 혼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문선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말은 영혼이 잘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무슨 이런 물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어요. 막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파도도 꾸짖어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주여, 이 당신이 선생님이 행하는 이런 능력,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가고 이 능력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이군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부부가 이렇게 결합해서 출산하는 그런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부부 생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해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줄 아는데 아버지는 모르지. 아버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무슨 형체가 있어야 아버지를 보여주지요. 아버지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그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은 깨달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으로. 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사는 그 의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문화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진리. 사랑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도, 하늘나라의 진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성이 빠져나가요. 내 욕심이 빠져나가고, 내 고집이 빠져나가고, 내 정욕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마귀로부터는 사망의 근성, 마귀의 근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을 얻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예수여 예수여 한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는 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심보가, 내 속의 심정이 내 욕심만을 챙기며 나만을 위하여 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보다도 저를 먼저 더 생각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좀 살리기를 원하고 저를 좀 살리고 싶고 그런 심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답지요. 그게 사람다운 것이에요. 마귀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의 그 욕심대로 탐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사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교회는 영생을 주시는 곳이다. 교회는 말하자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다 뽑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고 교회도 많고 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우리나라 참 훌륭한 나라가 될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은 많은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공부를 해서 성경을 훤히 아는 사람도 많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도 하고 귀신 쫓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사람은 주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이 귀한 건 귀하기는 귀하지만 그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지 그냥 동성애 하는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귀하다, 도둑놈도 인권을 존중해다. 그래서 아무나 다 개나 거래나 그렇게 그 인권 하면서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인권도 잘 알아야 돼요. 귀한 사람, 대우를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의 인격이 존중한 것이지 짐승만 또 못하고 남 망하기를 바라고 남 상처나 주고 사기나 치고 그런 인격이 소중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서 하늘나라의 법도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여기 이제 영생의 정의가 나와요. 영생 그 3절에 17절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조물주 구약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서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어주시고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공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내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나를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오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네 해가지고 우쭐댈 수가 없는 것이요. 나는 다 하나님한테 받으니 감사하고 겸손하고 겸손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것이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귀하고 높고 높으신 분으로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팔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손수 우리의 팔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는 도를 주셨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그를 본받아서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도를 받아 삶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되는 것이요. 그 도를 받아 삶으로. 그래서 죄성이 빠져나가고 내 고집이 빠져나가고 내 성질이 빠져나가고 성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지식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성질, 그 성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이 그것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나타나고 부부간에 이혼이 나타나고 싸움 박살을 하고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살인죄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죄를 많이 졌어요. 막 이방인들 하나님 막 아멜렉도 죽이라 하고 막 이렇게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살인죄를 졌습니까? 살인한 자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리해서 저를 심판하게 하여 살인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 그래서 꼭 살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전혀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해 가요. 못 가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든 것 때문에 내 성질, 내 무슨 뭐 죄성, 내 탐심, 하늘나라 가서 그 자유롭고 그 진주 보석이 많은데 거기 가서 탐심 때문에 막 남의 거 자꾸 훔치고 자기네 집에다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천국이 되질 않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러한 죄성을 다 뽑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이렇게 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충성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자라고 해서 부모가 영화롭습니까?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께 효도하고 남한테 칭찬받고 악해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부모가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만물이 고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기를 고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는 사람답게 죽어야 된다. 사람답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잃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 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 이제 살 만큼 살고 네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와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불교 중들도 죽을 때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지를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가 되었구나 싶으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음을 잘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수위나 만들어 놓고 묘자료나 잡아놓고 영정사진이나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죽음을 준비했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주님처럼 영화롭게 내 영혼을 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며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도, 영원한 천국의 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